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각각 한 사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호 교수님께도 기름을 부어 주시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할 때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닫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혹시 우리 그 Q&A 세션에 참석 못하셨 분 중에서 또는 뭐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어, 이 시간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꼭 이렇게 질문을 좀 할 게 있다. 예, 뭐 우리 문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뭐, 특별히 없으시면,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기 전에 좀 다른 거를 조금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의, 이 성사, 사크라먼은 아니지만 예전이란 게 있습니다. 예전. 몇 가지가 있나요? 저희 개신교회는 예전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예전, 를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세크라먼은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꼭 이렇게 치르는 예식, 예전. 성만찬과 뭐 그 예, 침례식 이런 거 지금 예,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침례식과 성만 보통 저희는 주의 주의 만찬. 만찬, 우리 침례교, 개신교 중에서도 침례교는 성만찬보다는 주의 만찬, 유카리스트보다는 주의 만찬이라고 저희는 좀 더 선호를 하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에 와서 듣는 설교보다는 이 보는 설교가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거나 무슨 미디어를 많이 저희가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그 이해도 높고 더 잘 이 어텐션 그 주의도 잘 끌 수 있고 해서 저희 아주 어떤 교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런 미디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미디어, 특히 미디어 중에서도 그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설교나 어떤 것을 이해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 영화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그 장면을 너무 길게 보여주게 되면 예배 끝나고서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를 통해서 쏟아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저 영화 어디서 예전 같으면 막 저 영화 어디서 빌릴 수 있냐, 어디서 왔느냐, 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듣게 돼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이런 현대가 사용하는 매스미디어나 그런 어떤 기계로서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를 사용하기 전부터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장치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이제 어떤 좀 오래된 교회들 가면은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파 같은 거를 스테인 글라스로 쭉 이렇게 잘 붙여놓은 데들이 있어요. 근데 영화 같은 거는 너무나 강하고 감독의 의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 외에는 우리가 더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글을 읽는다든지 또는 그런 스테인 글라스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본다든지 어떤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본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능력은 없지만 상상을 하는 능력이 대신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상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그 어릴 때나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쓸데없는 다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상상력이 없다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할 수도 없고 문명이 발전할 수도 없고 예술과 문학과 모든 것이 발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에서도 굉장히 상상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로 읽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때 막 이 어떤 한 섹션을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막 머리로 떠올리고 어떤 사건이 그려진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머리에서 한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훨씬 많은 이 이해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돼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는 아예 애당초 듣는 복음만이 아니라 이 보는 복음, 아니 나가서 참여하는 복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걸 쉐어 스크린을 제가 킬게요.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나눠드리지 않은 거라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만찬의 종말론적 의미. 그래서 종말론적이란 게 자꾸 제가 종말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종말론적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말이 시작됐고 막 이제 계속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무엇이고 종말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눠지겠지만 좀 더 종말론적으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다르게 볼 수 있는가를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전 중에 하나인 우리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새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우리가 죄송한데요. 예, 쉐어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안 되는데. 쉐어가 제가 그 쉐어 스크린을 안 눌렀죠. 예, 잠깐만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쉐어를 누르고 예,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쵸? 이제 보이시죠? 예, 제가 이거를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잘 보이시죠? 네, 예, 예. 예, 예. 이거는 조금 이쪽으로 좀 하고요. 잠깐만요. 예. 네.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항상 이 교회 초기부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계속 이렇게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단순해서 사실은 천주교도 또 개신교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작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기 캐롤턴 저희 H마트 몰 안에 있는 빵집 이름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원래가 이게 교회를 뜻하는 근데 원래 이것이 모임이란 뜻이지 교회라는 이 대명사로 만들어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해서 에클레시아를 쓰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한 번 쓰셨고 마태복음 18장에 쓰셨습니다. 특히 28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모든 교회론의 시작으로 우리가 보셔도 좋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여기서 모인 곳이 바로
네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란 것은 그냥 아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토대로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프리안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 너무 멋있게 말을 잘했어요. 그거를 이제 이 라틴어로 우비 크리스투스 이비 에클레시아라고 라틴어로 아주 명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교회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시작될 때 우리가 이 신학교에 가서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착각하기가 쉬운 게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그것만 강조되다 보면 흡사 민주주의처럼 아무 모임처럼 세상의 모임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결정을 하세요. 우리가 사람의 모임인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더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신학적으로 이 교회의 내적 표지라고 합니다. The internal mark of the church. 그래서 교회의 내적 표지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는 더 이상 안 보이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 개신교가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교회의 외적 표지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굉장히 설교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설교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모든 것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다, 어떤 삶을 사셨고 왜 사셨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지만 사실 찬양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우리가 특히 이런 공적 예배에서는 말씀 기도처럼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 예배 전체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례의 올바른 집행입니다. Right proclamation of the sacrament. 여기는 sacrament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그냥 우리는 그냥 성례, 예전, 그렇게 정도로 우리가 성사가 아닌 성사, sacrament이라는 말을 우리가 왜 한국말로 하면 성사인데 왜 이 말을 잘 안 쓰냐면 원래 이게 천주교에서 이 말을 썼는데 이것은 7가지 천주교에는 성사가 있어요. 무슨 견진성사, 무슨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처음에 태어나서 이 유아 세례 받는 거, 그 다음에 사제가 서품을 받는 거 해서 7가지가 있어요.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7가지의 성사는 철저하게 천주교만 베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구원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이 사람들은 했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성사를 믿지는 않지만 우리는 2가지 아까 말씀대로 이 침례식과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만찬 이 2가지 성례전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올바르게 집행이 돼야 돼요. 올바르게 집행이 된다는 의미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게 아무나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첫 번째 교회의 외적 표지는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선포이지만 사실 성례는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복음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례전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게 이 너무 현대에 와서 이 성례, 주의 만찬과 침례식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축소가 되고 특히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너무나 이렇게 심볼리즘, 그냥 단지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정말 중요한 것에 심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너무나 이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 만찬을 할 때 이 천주교처럼 그냥 포도주와 빵인데 그거를 이제 사채설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이게 이 사제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끊임없는 예수님의 희생을 매 주마다 매 토요일마다 그 사람들은 요구를 하는 그런 잘못된 이 집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절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교처럼 이 공제설이라고 그래서 이 포도주와 이 빵이 정말로 피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변하진 않지만 그것이 함께 같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이 빵과 포도주에 같이 계신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것도 믿지 않고 장로교,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에서는 영적 임재설이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어떤 의미로든 같이 있거나 변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 그러한 영적인 효능이 있다. 또는 이런 이 공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절대 따르지 않고 이제 이걸 심볼리즘으로 보든지 또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임재했다라고 보통은 개신교에서는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가 이 성례전이 사실은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할 때 너무나 과거적으로 봐요. 그 뒤에서도 우리가 그거는 이제 그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세 번째 교회 외적 표지로 이 다른 교단에서는 권징, 이게 죄를 지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 죄의 중함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서 축출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근신을 시키기도 하고 교회에서 워닝을 주기도 하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번징을 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거 대신에 이 제자들의 언약적 공동체, 즉 제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목자 시스템에서는 목자가 계속 양산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목자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제자들의 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헌신적이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섬기기에 헌신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목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런 헌신적이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외적 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를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해갖고 에클레시아 미니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외에 다른 것들은 이 이 기본 골자는 아니고 그것을 좀 더 익스텐드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문제는 제가 안경을 안 써갖고 눈이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안경을 제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주의 만찬을 누가의 다락방에서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장면들이 다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 주의 만찬을 하는 그런 설명은 안 나오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그 성만찬,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하고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하시고 하시면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이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는 거 안에서 이거를 행하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기념하라는 말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과거적으로만 봐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3차원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간의 시제를 가지고 삽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도 굉장히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우리가 사고를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기념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주의 만찬을 과거의 회상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갈릴리 갈릴리가 아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회상하는 것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근데 우리가 사실 설교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복음도 대부분의 막 성경 공부할 때 강조되는 것도 찬송가에도 너무나 많은 곳이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우리를 위하신 구속적 죽음의 계속적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기 때문에 이 주의 만찬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계속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살을 찢겨 죽으셨습니다. 이걸 자꾸 강조하면 처음에 참여할 때는 그냥 눈물도 조금 나고 감동도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은 이런 감동도 자꾸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점점 또 현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예배 시간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시간에 설교도 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또 이 주의 만찬 나를 기념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가끔 하는데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또 교회가 커질수록 이건 굉장히 아무리 빨리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그러면 설교 시간도 잘리게 되면 목사님은 또 설교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꾸 의도적으로나 의도치 않게 이 주의 만찬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매달 하다가 매주 하다가 매달 하다가 4분기마다 한 번 하다가 그냥 1년에 한 번만 할까 하다가 심지어 어떤 교회는 아예 이거를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분명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설교의 형태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주의 만찬을 몸소 우리 제자들과 행하시면서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한참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교회마다 좋아했어요. 아주 막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맞는 아주 그런 모습들을 영화 클립을 보여주면서 더 이제 사람들의 감정을 막 북돋고 그것도 이제 몇 번 보니까 또 시들해지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의미를 잘 살려서 행할 수만 있다면 이게 설교를 대체할 수도 충분히 있는 아니 대체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잘 준비된 설교보다도 더 의미가 깊은 그런 훌륭한 설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침례식과 주의 만찬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지고 이걸 어떻게 더 깊은 의미를 어떻게 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 시도되고 정말 중요한 그 요소를 포함한다면 그 외에는 굉장히 많이 이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행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냥 뻔하게 그냥 이거는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거는 뭡니다. 그러고 마시고 이제 뚝 부러뜨리고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훨씬 더 이것을 의미를 살려야 될 때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의 문제가 우리를 이걸 너무나 과거적으로만 본다는 것이에요. 과거적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근데 이제 천주교처럼 그걸 우리가 무슨 성사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그냥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만 다시 기념하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념하라는 그 단어 자체도 과거를만 회상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왜 회상해요? 왜 우리가 지금도 6.25를 기념하고 8.15를 기념해요? 6.25를 기념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러한 우울을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렇게 약화해져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에서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꼭 이게 잘 준비해서 이런 불행을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우리가 뭐든지 기념을 하는 거예요. 과거 사건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여서 현재의 나의 삶을 바꾸고 어떤 중요한 토대로 삼으려고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드리는 대부분의 주의 만찬의 문제는 그야말로 그냥 우리는 설교와 복음과 모든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의 만찬을 과거적 사건으로만 현재의 의미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과거적 사건으로만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의미가 축소가 되고 심지어 점점 그 횟수도 줄어들어서 이게 아예 이걸 행하지 않는 교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과거의 회상으로만 봐서는 주의 만찬에서 나누는 떡과 피는 장사함을 위한 음식과 이 의식은 통곡과 엄숙한 의식으로밖에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의미가 강조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오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생각하게 하는 과거적 의미로도 우리가 이렇게 되풀이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좀 미래적 관점으로 종말론적 관점으로 볼 때 훨씬 의미가 깊어지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을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면 우선 그 의미는 미래에서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으나 지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심판지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영화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화가들이 그린 문 밖에 서서 고리 없는 문에서 이렇게 두들기고 있거나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거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나 아니면 구유에서 말구유에서 이렇게 애기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2000년 전 과거적 이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들은 전부 다 2000년 전 이미 초림하셨을 때 끝난 모습들이에요. 사실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왕 중에 왕이시고 이 재림주로 오실 그 영광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2000년 전 이 십자가의 의미도 이것을 그냥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의인이 또는 놀라운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과 재림을 안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그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그냥 하나의 영웅적인 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죽음에 불과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도 없고 그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죽음이 될 수도 없죠.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재림하심으로 바로 이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고 모든 역사를 끝내신다는 그 의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죽음이셨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완성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참혹한 인간의 잔인성과 허무함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고 소망이나 기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부활의 관점에서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의 만찬은 과거 사건의 기념이 아니라 종말의 소망을 나누고 격려하며 선포하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교수 이제 늦게 시작해서 이제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한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주례는 여러 번 했어도 장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장례식을 하게 된다면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한 사람의 죽음을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장례식을 할 때 우리가 참여한 그분의 죽음을 그분이 어떤 분이셨고 가족들은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항상 그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천의 장례식에서 죽음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죽음은 죽어서 그냥 모든 의미가 없이 그냥 무로 돌아가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처럼 헛된 그런 헛된 아주 인생의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무의미로 돌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부활에 반드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바로 그리스도의 품에 안김으로 우리가 종말에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때 그리고 내 죽음이 거기에 연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종말의 소망을 나누고 이 소망이 우리의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는 선포를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종말론적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이 주의 만찬을 이 유대교 전통적인 유대교 결혼식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전통적인 유대 결혼에는 4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약혼, 준비기간, 신부를 데리고 오고 결혼잔치 이렇게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먼저 약혼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해서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장면 이렇게 이 순서대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 주의 만찬을 예식으로 행하는 것은 안 나오지만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이 피고 이것이 언약이 있는 것이고 하면서 이게 그들이 받아 마시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곧 떠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처소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이 내 피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약속의 증표다라고 받아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 제자들이 마시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처소가 다 마련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갑자기 아버지 집에는 가는 것은 무엇이고, 거할 처소가 많다.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그런 거할 처소가 없어서 정말 우리가 그걸 몰라서 제자들이 몰라서 무로 해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늘나라에 뭐가 없어서 갑자기 처소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게 저만 그런 궁금한 것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그런 게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제가 신학을 결국은 하게 되고 이 길을 갔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읽을 때마다 굉장히 문맥에도 안 맞고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거할 처소가 많다? 아니 갑자기 집 얘기를 하실까? 아니 무슨 부동산 시험 보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천국에 우리가 무슨 재산권을 갖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얘기를 하실까? 굉장히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신학을 하면서 유대 이 풍습을 이게 배우면서 약혼식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약혼할 때 이제 이 옛날 우리나라처럼 유대인들도 다 중매 결혼을 했어요. 연애 결혼은 없었어요. 근데 중매 결혼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로 신랑 아버지 본인이나 또는 그 대리인을 보내서 그 신부를 찾고 좋은 신부감을 마련되면 그 신부 아버지와 이 사이에서 약혼을 성립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봅니다. 그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 약혼의 징표가 어떻게 되냐면 신랑의 아버지 또는 신랑 아버지의 대리인이 이제 그 신부감을 찾고 그 신부감 아버지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신부감 아버지가 동의하면 옛날 우리나라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에게 신부에게 직접 물어봐요. 내가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인데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아들은 이런데 또는 우리 주인의 아들은 이런데 당신이 우리 이 아들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포도주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신부가 그거를 받아 마시면 약혼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지 않으면 약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이 장면을 보면 그 당시 이 유대교 풍습에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은 이게 뭔가 많이 보던 장면인데 예수님이 무슨 우리랑 약혼식을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그 다음에 약혼이 성립이 되면 준비 기간이 시작돼요. 이 준비 기간이 성립이 되면은 신부와 신랑이 각자 의무가 생겨요.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신랑은 자기가 결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즉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한 일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보통 그 증명하는 것으로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자기 힘으로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몇 달에서 1년, 2년, 심지어 2년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집을 다 쳐요. 그러면 이 신랑은 자기 처소가 완성되어서 자기가 일가를 이룰 수 있다는 능력이 입증이 되면 신부를 데리러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이거 신랑이 이 밤에 신랑 친구들을 앞세우고 이게 찾아오게 돼요. 근데
지금 같으면 무슨 뭐 이렇게 계속 사진으로 찍고 셀폰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고 뭐 이게 뭐 카톡도 남기겠죠. 뭐 darling 뭐 내가 지금 뭐 이제 뭐 땅을 팠어요. 나는 우리가 살 집을 생각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골조를 세웠어요. 뭐 지붕을 세웠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내가 뭐 언제 가겠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허락도 안 됐어요. 그냥 신랑은 가서 묵묵히 자기 집을 져야 되고 신부는 이때 그 전까지는 아무리 뭐 친구들이랑 놀러 다녔을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건 상관 없지만 일단 약혼이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 정결한 신부로서 내 신랑이 돌아오는 그날만을 위해서 놀러 가지도 않고 딴짓도 안 하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지키며 신랑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키워가면서 기다렸어야 돼요. 이것이 신부가 할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신랑이 준비가 다 되면 반드시 낮에 오지 않냐고 밤에 들이닥쳐요. 예고 없이. 그래서 신부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또는 친구들을 보내서 등불을 가지고 그 동구 밖으로 나가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셔 들어오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신부가 그런 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꽹과리 소리가 나고 막 음악 소리가 나면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들이닥쳤을 때 재빨리 그것을 맞이하러 가지 못하면 그 결혼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약혼은.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 기간은 이 신랑에게는 일을 해서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신부는 신랑을 사모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함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때 교회 이 신부가 된 교회는 정결한 신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 몸을 우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준비하고 자기를 이런 죄와 욕심과 이런 더러움에서 이렇게 지켜서 정결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소망과 사랑으로 신랑을 신실하게 기다리듯이 크리스천은 교회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얘기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신랑이 오실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결한 신부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 바로 이 아버지 천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나를 지켜서 이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개개인이 신부가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우리는 나 자신도 거룩하게 해야 되지만 교회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이 신부의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고 무슨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뭐 천국행 티켓 받았으니 그거면 다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가르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 신학 또는 신학의 잘못된 적용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구원을 하나의 아무런 의무도 없고 아무런 해야 될 일도 없고 물론 우리가 이 구원은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무엇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값없이 받은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의무가 생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단계는 신부를 데리러 온 것이에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낮이 아니라 밤에 오고 친구들 앞에서 들이닥치게 되죠. 이럴 때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신랑을 사모함과 순결과
착한 행실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 준비가 잘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면 결혼이 성립이 되고 신부가 준비되지 않아 마중을 못 나가면 결혼은 파기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되면 marriage feast 이 결혼 축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보통 이게 3일에서 한 달까지 이런 축제를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을 귀족들은 한 달까지 이런 축제를 결혼 축제를 결혼 잔치를 했다라고 역사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의 만찬은 그냥 2000년 전 골고다 사건만 그래서 엄숙하고 슬픈 의식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종말은 과거 기초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의미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적 관점, 미래적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과거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천국 잔치, marriage feast를 소망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대와 기쁨으로써 이 식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보면 모든 크리스천의 삶은 희극이에요. 연극은 희극과 크게 나눈 두 가지예요. 희극과 비극이 있어요. 무엇이 희극과 비극을 결정을 할까요? 무엇이 희극과 비극을 결정하죠?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 희극과 비극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누가 죽고 아무리 어렵고 주인공이 뭐 계모한테 뭐 콩쥐처럼 뭐 어렵게 하고 신데렐라처럼 막 해도 나중에 결혼 잘해갖고 그 왕자랑 딱 만나서 결혼하고 live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돼버리면 희극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콩쥐팥쥐도 그렇고 신데렐라도 처음에 주인공이 얼마나 고생해요. 하지만 나중에 기쁘게 끝나면 그건 희극이에요. 근데 처음에 아무리 좋았다가도 나중에 주인공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 잘못돼갖고 죽는다. 무슨 이 헤라클레스처럼 허큘리스처럼 영웅적인 행위를 다 하고 사자도 찢어 죽이고 다 하다가도 마지막에 이게 죽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건 비극이에요. 근데 우리 종말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바로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과 그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 참여되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의 삶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고 아무리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이 아무리 우리는 끔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못 견디고 내가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희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오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서로 오늘을 극복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신실하시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고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희극으로 끝난다는 오늘 하루는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희극으로 끝난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르침이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런 어려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찾아서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나누며 종말론적인 소망을 나누며 우리의 삶은 반드시 희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십자가 사건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가 종말에 완성시킬 영원한 삶을 위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막 울면서 그냥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이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 하겠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시도했던 것이 종말론을 과거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현재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미래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과거적으로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슬프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강조하는 그러한 주의 만찬도 해보고 미래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쪽으로도 해보고 또는 현재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돌아가면서 서로 나누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그 가르침을 나누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이렇게 시제적으로 접근하거나 의미적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게 관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하고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과거에 기초한 크리스천의 현재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살과 피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오직 교회에서 성도 간의 연합을 통해서만 연습되고 성취되므로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만 돼요. 그리고 순결과 거룩함을 통한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화가 이루어질 때 그 연합은 영원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주의 이 만찬에 참여해서 그 피와 잔과 떡을 나눌 때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또 세상을 사모해서 또 세상과 연락하여서 세상과 간음하여서 내가 우상을 쫓고 돈을 쫓고 물질을 쫓고 세상을 쫓고 또 쾌락을 쫓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을 쫓아서 살았던 나의 지난 삶을 또 지난 한 주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가 이 절망에 빠진 이 일주일을 살았다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그 피와 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잔을 마시고 먹음으로 내 어려움은 내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삶은 반드시 희극으로 끝난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다시 북돋아서 우리가 다시 이 절망을 이기도록 힘쓸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가 이런 이 종말론적으로 봐서 바로 우리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피 흘리기까지 죄에 싸워야 되고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서로 권고하고 격려하여서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정말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주님의 대속적 죽음과 그 은혜를 기념을 하는 과거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신부가 됨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건 과거 의미도 있고 현재 의미도 있고 주님의 신부로서 오늘 하루를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이켜봄으로 현재 중심적인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써 준비하는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다시 만날 것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바라보며 그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영생과 영광을 소망하며 그 기대로 자기 자신을 신앙을 키워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분명한 소망을 갖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내용이 없으며 방향이 없고 결론이 불분명한 그런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그럴 때 무슨 병을 낫게 하는 믿음, 무슨 복을 받게 하는 믿음, 그런 어떤 내 삶을 바꾸는 믿음,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믿음. 보통 막 너무나 그런 어떤 기복이라든지 어떤 처음에 그냥 천국행 티켓 받는 믿음을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믿음은 오늘 매일매일 나에게 살아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그 지표가 돼야 돼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면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있고 돈이 덜 벌리고 더 나에게 현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하기 때문에 현재적인 것을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지로 오시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은 오시고 나의 지금 오늘 하루의 선택과 삶을 꼭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이런 분명한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포람데오는 사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않으면 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결혼잔치로 끝나는데 앞에 과정이 충족이 될 때 우리는 결혼잔치에 이르러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등불과 착한 행실의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이제 결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결혼 풍습을 통해 주의 만찬을 이해하면 현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함으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과거 의미, 뭐 미래 의미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고요. 굉장히 막 급하게 했는데 뭐 질문이나 뭐 이렇게 나누실 말씀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해는 충분히 되셨나요? 예, 예, 예.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주의 만찬 한번 같이 하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도 같이 하면서 내가 이게 정결한 신부로 살지 못했다는 걸 한번 회개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것을 새롭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려서 그런 운동은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이 주의 만찬이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정말 중요한 건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꼭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영적 임재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주의 만찬 자체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설교보다도 더 큰 감동과 더 큰 깨달음을 더 큰 돌이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그 주의 만찬 위주로 지금 두 성례식을 다뤄주셨는데, 네, 네,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 주의 만찬이나 침례식 이것은 교회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좀 개인적이라 그럴까? 뭐 이러한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의 어떤 목장 모임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그러한 예식은 아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일전에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그냥, 좀 헷갈리는 부분이, 네, 네, 특히 침례식을 이제 그분 거론하면서 미국 교회 예를 들면서 미국 교회에서는 침례식을 목사님이 침례받는 네, 네. 침례자를 침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물론 목사님도 참석해 있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이 풀장에서 예, 예,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참 아주 인상 깊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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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더라 하고 이제 이렇게 예, 얘기를 해서 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교회적인 행사, 어떤 예, 예, 집사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예, 예. 금방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명 깊은 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미국 교회 간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항상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나를 서머나 교회 사연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주의 만찬이나 이런 것이나 사실은 성경에 누가 하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첫째.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하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모두가 가능할 것 같죠. 근데 반면에 침례식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산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정말 인생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죠. 이거 그리고 이것을 함부로 이것도 우리가 이 뜻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그 주의 만찬을 직접 명령하셔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이거를 사도 바울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서 한번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이미 그때도 잘못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가 벌써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나마 이제 사도들 때나 3세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는 기독교에 할 때 바로 이 침례를 받거나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로 진실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더 진실성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도 바울 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문제 있을 건 또 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임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저 잘못된 사람들이나 한때 좋았지만 나중에 또 시험 들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잘못되기 시작한다고요. 어쨌든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올바르게 남아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성경도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도 사람의 손에만 들어가면 다 더러워져요. 사람의 손은 그만큼 전지전능은 안 해도 정말 전악해요. 그냥 모든 걸 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손에 다 있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중심을 세우고 법규를 세워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법이 올바른 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듯이 콘스탄틴 그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이 오피셜 릴리전으로 국교로 만들었어요. 국교로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크리스찬이 되는 게 사회 진출에 아주 유익하게 된 거죠. 크리스찬이란 명칭을 가져야 공직도 받기가 쉬웠고 출세하기도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핍박 가운데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콘스탄틴이 그걸 했자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은 막 안 믿는 막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 아침까지 하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다 그냥 무조건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로마 제국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다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을 받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막 이교의 막 그런 풍습도 들어오고 누구는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미 성경에 그때 대부분 진실한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나는 아폴로 당이다, 나는 무슨 뭐 바울 당이다, 누구 당이다, 누구한테 침례받았다, 뭐 그거 갖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콘스탄틴 이후로는 뭐 이게 너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규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특히 가장 중요한 이 침례식과 주의 만찬은 아무나 행하지 말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교회에서 인정을 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이 천주교와 달리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인정해서 대표성을 준 사람. 예를 들어 목사, 장로, 집사처럼 교회가 대표성을 갖고 그 사람이 디모데전서와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장로는 이런 사람, 집사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그래도 대충이라도 거의 다 다른 사람보다 잘한 사람. 그래서 교회가 저 사람은 우리를 대표할 만합니다라고 대표성을 부여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목사만 해라, 집사만 해라, 누구만 해라라고 절대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의미를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노력과 결론으로서 규율을 만든 거는 교회가 인정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집전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믿은 거예요. 저는 그게 올바르다고 믿어요. 사실 저는 대표 기도도
교회가 인정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기도는 모두가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공예배인 예배 시간의 대표 기도잖아요. 그렇죠? 대표 기도는 대표성을 가진 분이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설교도 대표성을 가진 분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회를 하는 거지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목사가 되는 걸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집사가 되는 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는 바로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교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도 안에 그룹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뭐 목사보다 못하냐? 그렇진 않죠. 직분이 다를 뿐이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하지만 그분들도 교회에서 분명히 목사와 꼭 동등하게 하는 일은 다르지만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일은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가 하는 거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전도한 사람이 침례식에 같이 참석한다? 저도 그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죄다, 틀렸다, 그렇게 땅땅땅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모든 그런 이 노력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저는 분명히 교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서 인정해서 그거를 하나의 규율로 약속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아버지를 참석시키는다는 게 그 교회에서 모두가 의논해서 이게 옳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면 그 교회에서 행하는 건 저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속하고 교회가 대표성을 부여한 사람이라면 전 그게 누가 되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 정한 것도 더 큰 교회인 교단에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죠. 개인이나 어느 한 단체가 난 이게 좋으니 무조건 이거 하겠다. 그거는 꼭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겸허하게 더 큰 나보다 나의 성경 해석은 교회 전체의 해석과 맞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고 한 교회나 한 목사의 그 해석은 전체 우리 기독교 역사와 우리의 모든 고백서와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 이런 우리는 끊임없는 검증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에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갖는 그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죄는 안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한다면 절대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질서 없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평신도 사역을 한다고 강조하는 교회마다 평신도를 이 모든 것을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가 생기자 자연스럽게 은사들이 주어졌고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는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분명히 말할 때 모두가 다 사도겠느냐, 모두가 다 교사겠느냐, 모두가 다 목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지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체성이 있다는 거는 다 손이나 다 팔이나 다 이 입이나 다 어떤 뭐가 하나가 아니란 소리예요. 모두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각각 하나하나는 또 고유하고 하지만 그 고유한 것이 뭉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올바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서 있게 이 모두가 가능한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 그거는 잘못된 성경의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 서신의 종말론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지만 사실은 이 종말론 모든 내용의 바탕이 되고 바탕이 되고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게 동의가 되고 또 이해도 잘 되고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긴 시간을 안 하고
오늘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이제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사복음서보다 일찍 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은 사복음서에 먼저 써졌다고 해서 사복음서 쓴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보고서 참조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는 나중에 써진 것 뿐이지 분명히 예수님의 이 행적을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그 기록이 그걸 써졌고 이미 바울이 이 서신들을 쓰기 전에 교회에는 이 사복음서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편지들이 이미 나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 바울 서신은 사복음서의 가장 일차적이고 신학적인 주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의 종말론적 이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취와 기대 사이에 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그 도표를 보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긴장 속에서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시대란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뭐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시대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게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속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2000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우리는 그게 바로 종말의 기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 6절, 7절에 보시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그면서 흡사 꼭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그 당시도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 아내가 나와 가깝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가깝다. 할 때 우리가 공간적으로 가깝다, 관계적으로 가깝다는 얘기지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얘기가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자의 가까움을 얘기한 것이지 변화의 시간, 종말의 시간이 때가 가깝다고 한 것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옛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새 시대가 왔으나 메시아가 아직 권능 속에 다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 시대는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속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에 반복돼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서 31절까지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종말이 오기 전까지 즉 말세의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때가 단축하여졌으므로 이제 곧 종말이 뭐 내일 온다, 1년 후에 온다, 뭐 6개월 후에 온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그것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단축되어진다는 것은 짧아졌다는 것이지 어떤 기간이 좀 짧아졌다는 것이지 그 기간이 짧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나서 그 결과가 단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이 시간적으로 짧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변했으니까 이제 항해를 원래는 한 달을 잡았던 항해가 시간적으로 뭐 일주일 줄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초림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종말의 시간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그냥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미 카운트다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약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그 전날까지는 사실은 카운트다운이 시작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오셨으니까 사실 하루밖에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하루 전까지도 종말의 시계에는 카운트다운 되지 않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기 때문에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놀랍게 오실 주님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꼭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바울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즉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고백을 한 것이지,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종말론적 메시지는 이 중간기,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는 과도기이고 믿음의 기간이고 기다림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은 이미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므로 이 기간은 미래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중간기들은 모든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거나 영속성이 있지 않고 임시적이고 목적적인 게, 모든 의미와 이 가치는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거기서 결정이 되고 거기서 주어진다는 얘기죠.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 목적은 미래에서부터 오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주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간은 약속에 의거한 믿음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연하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이 결정지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 믿음이 기간인데,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기간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은 그냥 안 보고 믿는 믿음이 크다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3년 반 다니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참여하고 보고 그 기적에 참여를 했겠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 옆에 한 명도 안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성령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버렸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용감하게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2000년 이후에도 사는 우리에도 주님을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속 증거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을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보다 더 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은 사람이 더 복되고 더 분명하고 더 그 약속을 더 눈으로 본 사람보다 더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더 잘 믿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는데도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의 선물, 즉 믿음, 소망, 사랑에 참여함으로 신자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라지 못할 때에 믿었다. 그게 영어로 보면 아브라함은 hope against hopes. 여기 보면 hope 여기서 말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against hopes. 이 hopes는 복수형으로 쓰여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런 육신적이고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소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모든 소망을 반대하는, 모든 소망을 물리치는, 모든 소망을 끊는, 또는 소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소망이 사실 마지막 끝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양쪽으로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바로 끊어져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소망이고, 모든 소망을 무너뜨리는, 왜 무너뜨리냐면 그것들은 굉장히 시간적이고 유한적이고 헛된 소망에 불과하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모든 소망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고백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신자들 안에서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안에서 사심으로 크리스천들은 매우 변증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분을 되어 나왔지만 또 세상으로 다시 파송되어서 파송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나왔으면서도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았는데 세상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말미암지 않았는데 세상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의 존재의 원천은 종말의 때에 그들에게 올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 사상을,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고, 이걸 요한식으로 표현하면 내주하신다, 거하신다, 그 안에 거하신다. 그런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이제 그런 말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바울을 올바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어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는 것은 현재에서 미래를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바로 미래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의 삶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죽을 운명이면서도 부활과 소망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부활의 소망을 산출하고, 이 믿음과 소망은 사람의 삶에서 구현되어 의미가 주어집니다. 즉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생명을 낳게 되는 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미래는 이미 구현되었으나 미래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영영이 거하게 될 것을 또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고 이미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은 이미 부분적으로 주어졌지만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밖에 안 보지만 이미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의 닷을 내리고 사는 삶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때로 종말이 매우 임박했으나 이 임박한 종말이 언제 이 종말이 언제 올지, 그 날이 정해졌거나 이제 곧 오고, 그런 거는 사실은 바울에 있어서 바울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소망한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나는 바란다, 그분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모든 의미와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을 믿은 것이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언제 오실 것을 그가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를 결단의 시간으로 강조하셨고, 바울은 현재를 새 창조에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한 신실함과 능동적 기다림의 시간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은 나중에 이제 그 부활에 따로 할 때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지며 그 미래 뭐라고 썼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증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만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복음서와 똑같은 맥락이죠. 다를 수 없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증된 미래에 대한 소망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만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사는 교회 삶을 또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매우 종말론적인 사건이죠. 이 죽음에 의해 칭의된 사람은 이미 종말론적 심판에서 하나님 나라편에 서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패했고 빛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종말론적 사건들에 의해 신자는 이 시대에서부터 새 시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매우 종말론적인 어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이미 종말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 시대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의 삶과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경험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알려졌고 그들 또한 아직은 이 옛 세상에 우리는 아직도 옛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 보듯 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소망과 믿음과 그 사랑이 깊어질 때 주님 안에서 더욱 주님이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만큼 이 소망과 이 믿음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예. 어떤 메시지가 있길래 했더니 아까 주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미와 아직을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 하늘로부터 내린 이 중생한 삶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생의 기업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다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또 기다려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은 약속의 형태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미래에서 완성될 사건이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그 믿음 안에서 또 사실 믿음이 아니라 성경적 현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쓸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이 완전하게 완성될 때에 그때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지만 반면에 또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생명의 법을 쫓고 싶은데 내 안에서 자꾸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당긴다라고 그런 이런 갈등의 고백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그는 항상 바라보았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우리가 이미 살리심을 받았지만 반면에 이 새 생명이 가리키는 그 부활을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바울이 굉장히 종말론적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세 가지를 단어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표현하는 세 가지 쓰여진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해서 쓴 말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페로시아. 페로시아는 다시 오신다는 말도 되지만 계신다. 지금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래도 쓰여지지만 계신다는 말씀으로도 쓰여지는 그런 이 현존하고 계신다는 말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래하심으로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에게 모으시고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고 개인적인 임재를 하심으로 오시고 이 세상으로 반드시 오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 페로시아는 이게 도래 이게 막 그 왕처럼 왕이 딱 이렇게 막 왕의 귀한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할 때 쓰여진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적 메시지에서 쓴 말이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unveiling, 이게 베일을 벗다 하고 어떤 감추어진 것들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강조할 때 쓰여졌습니다. 그분의 높임을 받으심과 천국에서 일하심에 의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은 그분의 것이 되었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 나타내지 한 번도 그 주님의 것이 아닌 적이 없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이 세상에 나타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에서는 겸손과 비하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 때는 능력과 영광의 왕중왕 만유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에피파네이아라는 이것도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용어는 그리스도 재림의 다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해서 이 에피파네이아가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랩처, 뭐죠? 휴거 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휴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그때 이제 휴거로 잘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페로시아와 에피파네아가 같이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13절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는 말씀에서도 이 에피파네아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C.H. 나드란 신약학자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원형적 그리고 종말론적인 설교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게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이 설교, 바울도 그렇고 설교들이 쭉 이렇게 보면 이 굉장히 원형적 설교, 처음 설교, 초대교회 처음 초대교회 처음 설교인데 매우 종말론적인 설교였다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성취의 시대가 밝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밝아졌다. 종말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주고요. 부활의 효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머리가 되심을 되시고 승천에 있어서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심을 받았고, 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현존하신 능력과 영광의 표시이시고, 메시아적 시대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곧 성취에 다다르게 될 것이고 하면서 설교는 언제나 회개에 대한 촉구와 죄사하심과 성령님을 주심과 구원의 약속으로 이거 끝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원형적 설교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스도적 중심적인 설교이고 종말론적인 이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서 8시 32분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너무나 이렇게 또 오늘도 또 급하게